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뒤에 있는 자들에 의해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전을 경하여 하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경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또 그것을 거의 생활의 습관처럼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국가라고 해도 되고요. 주로 어업도 많이 했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고기의 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 이제 편입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하면서 또 일상에 돌아가면 뭐 바다의 신 앞에 빌고 막 이런 어떤 사회적인 풍토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뭐 바다의 신이 없는데 바다의 신에게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 풍랑 일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빌고 그렇게 해서 출항을 하면서 이제 풍랑도 없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이런 것들을 희구하면서 꿈꾸고 바라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네. 나는 뭐 바다의 신한테 빌거나 뭐 아니면 자동차의 신에게 사고 나지 말라고 운전대 붙잡고 그런 모습은 나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상이라는 것들을 거론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우상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내가 끄집어낸 자인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이제 우상이죠, 그죠? 나 말고는 다른 것 섬기는 거 그거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기서 자기 자신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섬기고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우상 개념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죠. 우상.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모양 또는 형상 이런 것들을 두고 거기에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빌거나 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의 우상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야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뭐 고린도 교회 편지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 바다의 신이든지 어떤지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더 깊게 이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장부터 먼저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2장 9절부터 봅시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우상의 개념은 뭐가 있고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것은 이건 뭐 보거나 느끼거나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막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 라는 것들은 어떤 모양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 의해서 빌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나왔는데 고린도전서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조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생소한 것이어서 사람이 기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으로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뭔가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뭔가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믿거나 보거나 의지하기가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 우상인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의지한다. 요 이야기만 딱 듣고 보면 진짜 사람들 바보네.
만든 분 그분을 섬겨야지. 만들어진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섬겨?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에 대해서 더 의존적이고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정세에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의지하잖아요. 기름. 오늘 오다 보니까 주유소가 1900, 2000 조금 안 됐던데 이게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기름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게 피조물을 종주보다 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생존이 유지되는,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뭐 휘발유나 뭐가 들어가야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 같으면 뭐 영양소, 탄수화물,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집어 넣어줘야 내가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자기가 살린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에너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에너지를 주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떼버리고 에너지 있으면 살겠다.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곡물이 있게 하고 그 곡물을 또 분배하게 하고 그 분배된 것을 내가 먹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먹고 사는 건 맞지만 먹을 거 있으면 살겠다. 나는 먹을 거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 안에 있는 그 무엇들을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버렸을 때 결국은 그 피조물을 있게 한 주님을 등지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뭐 그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피조물보다 너희들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더 높이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인생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이제 우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고, 두 번째 진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일 때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참여, 이런 표현은 어려운데 참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니지.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합쳐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전체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상이고 목사가 우상이고 예배당이 우상이고 심지어는 내 아들이 우상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잖아요.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생적으로 우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와 몸,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 이건 전부 다 이게 우상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거나 의지하거나 믿거나 하면 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유일한 대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께서 성부도 섬기고 성령도 섬기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대상,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온통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광경을 봤는데 그래서 찬양 받으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향해서 24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14만 4천이 천사가 다 그냥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외에는 다른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 이게 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보면 성찬식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에 뭐 피를 마시고 잔을 마시고 또 떡을 떼고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다, 이거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여한다는 말, 성찬식 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결국은 성도는 주와 한 몸이고 한 몸이 된 자만이 주님의 백성이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또 사도가 전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초점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너희들의 율법 따지고 모세의 법이 어쩌니 하는데 그 모세 이야기는 나 이야기야. 모든 것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든 성경이 나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뭐 교회가 우상이야.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어떤 자가 우상이에요. 그를 존경하고 뭐 말씀 잘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돼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대단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누구누구 가라사대, 예수님만이 가라사대인데 마치 어떤 사람이 가라사대가 그 사람이 말했다. 그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혼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주의 사도, 종, 선지자 이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될까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사용하세요. 무슨 말 이해되죠? 성경에 주님 앞에 크게 사용받는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고.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까봐.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크게 뭐 일하고 대단하다.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그를 숨기고 높이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 두지 않아요. 오히려 낮춰버려요. 근데 계속해서 높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교황이다. 또 아니면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런 사람 끝까지 높임을 받잖아요. 뭐 조용기다. 조용기 이제 죽었나? 어쨌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쨌든 높임을 받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그건 주님의 일꾼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완전히 낮추십니다. 일을 시켜놓고는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안 되도록 낮추시는 게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뭐 지금 그게 핵심은 아닌데 우상이냐 참 주님이냐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상은 이런 거야. 그건 이미 압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 주님인가? 라고 했을 때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인정하는 어떤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드리면 요거는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몸과 피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전통, 혈통, 뭐 안식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그 피 흘리심으로만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몸 자체가 성전이다. 오로지 주님. 그것도 그냥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도 무슨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묻고 싶잖아요. 부처, 알라 이거 말고 예수야 이렇게 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우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이야기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래. 참 무섭죠? 그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냥 나를 위한 예수.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예수도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참 우상을 안 섬긴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주님의 피 안에 집어넣을 때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의 살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 안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만 이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은 이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물은 줘야 받죠. 선물 주세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나 선물도 안 했다. 이러면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에 따라서 아들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이미 구원하신 약속하신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자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담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부터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그것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것만이 무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다 그것은 무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한 하나죠. 일이죠. 요한복음에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 뭐 예수님과 어떻게 잘해서 주님이 나를 지켜 보살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너와 나는 하나. 다시 본문 봅시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하나라고 그러는데 성도 1, 성도 2, 예수님, 주님 말씀하면 이 다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 B가 옆에 있다 그러면 니도 있고 나도 있고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당신이 배부른 거 아니고 당신이 아파도 내가 안 아플 수 있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가 아닌데 주님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도 하나일 수가 없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진 적 없거든요. 근데 주님도 한 몸이 됐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같이 죽었대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을 때 자기가 살아났대요. 이걸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설명해봐야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떡이라는 이야기도 하나라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온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떡에 참여한다. 주의 몸에 참여한다. 한 몸이다. 이거 어떻게 한 몸인데? 설명해봐라.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 개념, 시간 개념, 누구나 다 육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숨기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거든.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안 믿잖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고? 아브라함은 지금 수천 년 된 사람인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믿고 기뻐했다.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알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개념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간 이야기하는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공간이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건방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라고 하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껍데기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살았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안 되잖아요. 계속 내가 살아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러지? 아니 그러면 당신도 죽었다는 이야기 왜 자꾸 입을 나불나불거리면서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지?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땅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죽었고, 근데 이 내 껍데기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인데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십자가 지신 걸 몸에 짊어진다. 내가 예수님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금도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개체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듯이 오늘날 성도가 이스라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끌고 다니시는 그 소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없죠. 나 좀 체면 살려주세요. 나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는 그런 소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개념을 따로 독립적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구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고 우상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그런 구도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건 이제 구약의 제도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성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같이 나누고 주님과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냐.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도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더라.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니까 그건 마귀와 한편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 딱 분류가 간단하죠. 주냐 우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십자가 신분, 피 흘리신 분, 그 몸 이게 주고 그 외엔 다 우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숨긴다고 하고 주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를 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은 네가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야. 주님의 삶과 귀신의 삶을 경하여 섬기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 개를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건 이제 바울이 묻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화나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 있냐?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나는 우상숭배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이 아니면 이미 우리는 우상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안 섬기고 참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다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적용시키고 주님의 커다란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덜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 자기 백성을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에 성도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증인이죠. 활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죽었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없고 이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끌고 다니신다. 이게 이 믿음이 우상숭배가 아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한 것이 다 우상이 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을 저들은 압니다. 무엇 하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 속에 내가 포함이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도구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도구로 활용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